예,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 형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렇죠,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 그렇죠.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야곱의 정말 뼛속에 새겨지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일종의 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도 해보셨을 거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 해석 방식과 또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이제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다 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그런 방향으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이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아주 귀한 설교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설교라는 점에서 존중받을 만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설교를 귀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 말씀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할 때에 이것을 정말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을까? 그 해석, 그죠? 그 해석을 하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들은 해석들을 다 부정해 버리지는 말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의도대로 어떻게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답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답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성경을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잘 이렇게 찾아보고 그걸 잘 풀어내느냐, 그게 아마 이제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 사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죠? 아주 기이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먼저 이제 야복강 나루, 작은 강인데요, 그렇죠? 작은 강인데 뭐 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시내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야곱 혼자서 뭐 명상하나, 뭐 야곱이 혼자 고민하나, 뭐 야곱이 혼자서 기도하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더불어서 실험판을 벌이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참 특이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정말 힘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저기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 도망갔을 때요, 우물가에 가잖아요. 근데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야곱이 혼자서 이렇게 돌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 리브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물을 먹였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야곱은요,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실험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도 있는 자신만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 걸맞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야곱에게 실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 실험판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셨죠, 그죠?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죠, 그죠?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 야곱과 실험을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어떤 존재, 야곱과 실험판을 벌이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죠? 종종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죠?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런 예들을 보면은 여기에 나타날 이 존재는 어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신비한 존재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실험판을 벌였으니까 야곱이 볼 때는 한번 실험을 벌려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애당초 이 사람은 내가 실험할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야곱이 실험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야곱같이 지혜롭고, 그죠? 이렇게 모든 면에 명석한 사람이, 그죠? 상황 판단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한번 실험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둘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꾸짖으시고, 야, 너 지금 뭐하냐? 회개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야곱을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과 일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야곱에게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라는 존재가 나는 실험에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실험해서 저 사람을 이겨볼 수 있겠다 마음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감히 야곱이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감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받을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고백에 걸맞게 야곱은 정말 아무 공로가 없는데, 공로가 있기는 있죠. 벌 받을 공로, 그렇죠? 매 맞을 공로, 하나님께 혼날 공로, 그런 공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로 찾아왔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 야곱을 이사야 41장 14절은요, 너무 참 이 야곱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야곱을 이렇게 말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게 이제 종종 우리들이 쓰는 수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수사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이런 수사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뭐 이사야에서 이런 표현이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인간 가치가 없는, 그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렇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 뒤꿈치 막 자꾸 나오고요. 그 재산 이익 좀 보려고, 장자가 되면은 재산 많이 물려왔거든요. 그 재산 이익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쏘여 먹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된 축복을 받고 말이죠. 그게 인간 이하의 사람이지,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과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하지, 제 개인 자격으로는 여기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사람이죠. 개인 자격으로는요.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인간 자격으로는 사실 저는 여기 쓸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야곱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위협적인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판관의 모습으로, 무슨 뭐 이렇게 전쟁하듯이 칼차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험판 벌이는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죠? 그 내용은 지금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사람에게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죠? 하나님이 택함의 주체는 언제든지 하나님인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택했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착각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듯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정말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해 주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뭐 이렇게 수염 길게 해서 뭐 초자연적인 존재로 뭐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한 은혜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분이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실험해서 이 야곱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2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배웠듯이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야곱과 실험했으면 손댈 것도 없이 바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함을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기지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겼나?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이기셨나? 절대로 그런 것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야곱을 못 이겼는가?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존재와 실험판을 벌였는데, 이 실험판이 그러면은 이 실험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죠? 뭐 실험을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험판을 벌였는데 이 실험이 좋은 실험이냐, 나쁜 실험이냐? 예? 한번 질문해 볼 만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실험이면 우리도 실험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 야곱이 실험 벌였으니까 이게 모델이 된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실험판을 벌이자.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실험판 벌이겠죠. 근데 이 실험이 정말 이제 이 실험을 우리가 이렇게 좋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실험을 또 다르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실험이 별로 칭찬할 만한 실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실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가요? 야곱이 자기 실수로 그랬습니까? 야곱이 우연히 그래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대니까. 저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어쨌든 주석들을 보니까요 다 허벅지 관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설명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그냥 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관절을 만졌다고 돼 있어요. 만지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야곱이 실험하는 이 실험의 내용, 이 실험의 의도, 이 실험에 임하는 야곱의 태도가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거나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몸에 심각한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절며 살았습니다. 그죠? 평생 동안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그죠? 아니, 야곱이 이 일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특히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 사람을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간단한 것이죠.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그 실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상대가 되어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 실험이 별로 칭찬할 만한 실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은 대체로 어떤 실험입니까?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요? 남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실험은 남을 이겨먹기 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 그 실험의 그런 어떤 성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밤새도록 그 성부를 걸었던 것이죠. 이 존재와 더불어서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었으면. 그러니까 이 실험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일생, 제가 속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속물된 야곱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이 실험 속에 표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집요하게 이기기 위해서 달라붙었던 거예요. 이 집요함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집요함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속적인 이 집요한 죄악성, 그죠? 끝까지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 끝까지 세상에 집착하는, 그건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이 세속적인 어떤 이 실험판에서 이겨 먹고자 하는 이런 어떤 성부욕인 것입니다. 성부욕. 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 야곱이 밤새도록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벌였던 이 실험은 야곱의 장점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인간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처럼, 그죠?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에 뭐 이해를 위한 질문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까지 던져놨잖아요, 그죠? 밤이 맞도록 했어요. 밤이 맞도록. 날이 셀 때까지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밤이 맞도록 실험하는 야곱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긍정적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살도록 하셨는가? 그렇죠? 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는데 24절로 25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 치매라고 되어 있네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근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만지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기억이 됩니다.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밤새도록 씨름에 몰두했다. 그죠? 하여튼 야곱은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 근데 밤새도록 진행되는 씨름 속에서요, 야곱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침묵해요. 아무 말이 없이 그저 씨름에만, 죽자 사자, 죽자 사자, 그 씨름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야곱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 변화가 나타나느냐? 바로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은 그 순간 이후부터 야곱에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비로소 여기에 야곱의 음성, 야곱의 말, 야곱의 생각의 표현, 야곱의 마음의 표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씨름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씨름이죠. 씨름하는 대신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구걸합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존재는 내가 씨름해서 될 존재가 아니다. 내가 씨름해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다. 이분에게는 내가 축복을 구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야말로 이거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매어 달리는 존재. 매어 달리는 존재.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 딸을 낫게 해주소서 할 때에 주인이 밥상에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냐 이렇게 모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상아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굉장히 아마 사랑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이 야곱의 모습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이 오버랩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까 야곱의 그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뼈에 각인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뼈에, 그것이 단순히 어떤 기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새겨지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야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씨름하는 자에서 축복을 구하는 자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뭐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구한 거 아니죠. 그죠? 부자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정치가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축복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야곱은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으면서도 씨름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쓰던 힘까지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잘못 씨름하다가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 덤벼들다가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나타나는 변화는 뭐죠?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떤 태도로 변하게 됩니까? 축복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기 힘을 믿는 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아무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아까 이제 호세아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대한 기록을 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 4절인데, 3절에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3절입니다. 근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말과 무엇이 같이 배열되고 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일과 나란히 배열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격상 동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이런 승부욕으로 넘치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되는 이런 사람의 성품과 통하는 것이 뭐냐고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그 성품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밤에 일어나는 그 성품은 야곱이 일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런 인간이었다. 야곱아, 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삶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온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씨름인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망하는 길뿐인데, 야곱아, 너는 평생 동안 그런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건과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사건은 같은 구절 속에 나란히 배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천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에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3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대립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야곱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베델에서 그를 만나는 장면과 같이 묘사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묘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표현은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히브리어 구문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구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할 때에는요, 히브리어 문장 속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빠진 채로 두 문장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문장은 어떤 문장인가 하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 이기는 게 뭐냐? 그 이기는 게 뭐냐? 설명이 바로 접속사가 없는 문장으로 바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김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김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움판을 벌여서 실험해서, 여기 보세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야곱의 이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야곱의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야곱의 이김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죠, 그죠? 밤새도록 실험만에 몰두하다가 나중에 허벅지 관절에 문제가 생겼자 비로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매달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맥락에서 울었을 거예요, 야곱은. 살기 등등 해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김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울며 간구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영원히 진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다행히도 말이죠, 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야곱과 같이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씨름판을 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어내십니까? 야곱에게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실험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밤이면 뭐 짧은 시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상징적이고 축약된 어떤 그 진술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단 아람에까지 전체 삶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묵묵히 야곱과 실험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과 실험해 오셨던 것이죠. 물론 실험의 대상은 형 에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숱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험 속에서 야곱이 정말 맞닥뜨렸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항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실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실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이런 반전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런 반전이. 그죠? 근데 이 반전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참 좋죠. 그죠? 아무 일 없이, 예? 스무스하게. 예?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해서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드라마틱하게. 이 야곱처럼 정말 허벅지 관절이 망가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설명을 지금 여기 계속, 그래서 대조가 나타난 힘으로 겨루는 것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그래서 태도 변화는 겨루는 자에서 울며 간구하는 자로 나타나고, 변화의 계기는 뭐냐? 허벅지 관절의 위고를 통해서 이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 물론 이제 이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보면 이 관절이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어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명실공히 야곱은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은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예, 이것도 이미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 예, 그 실험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대단히 이제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밤에 말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남자답게,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매력이 있을까요? 전혀 매력이 없죠, 그죠? 근데 야곱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딱 어울리는 사람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죠? 예. 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뭐 세상 사람들도 잘 알 거예요, 그죠? 싸우다가 늘 이기지만 않잖아요. 싸우다가 질 때가 훨씬 더 많죠. 인간하고 싸울 때도 질 때도 훨씬 더 많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망하죠, 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영웅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만큼 피곤한 삶이 없고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예. 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 우리가 이런 데서 깨닫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 우리가 이런 삶을, 이런 방향을 추구해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 길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구했는데요, 복을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결혼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결혼하라, 하나님을 항복시키기까지,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기도를 뭐냐? 하나님을 꺾는, 그죠? 하나님에게 내 의지를 막 강요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까지 기도하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막 꺾어서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자. 예?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은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 복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존재입니다. 아까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이건 반역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그 이김 속에 우리의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그 이김 속에 나의 이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려고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잘 지려고 안 해요. 자꾸 하나님께 이기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너무 그러다가는 야곱처럼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되든지.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 신앙 간증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정말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급주려고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죠?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된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참 많은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가득히 널려 있습니다. 가득히 널려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야곱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죠? 다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언약의 구사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언약의 구사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언약의 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을 자신의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의 구사인 것입니다. 그죠? 언약의 구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언약의 후사인 거예요. 후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넘어지면은 세상은 그걸 더 과장하잖아요. 또 워낙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넘어지면은 세상은 그걸 침소봉대에서 더 많이 공격하고,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그죠?
주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더 겸허하게 받고, 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의 후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 허벅지 부상으로 절개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장과도 같습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하나의 표정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이 허벅지 관절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락 속에서 드디어 이걸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어떤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름은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야곱인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너는 정말 언약의 후사냐? 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득한 속물의 대명사,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의 의미는 간단하죠. 하나님, 저는 제 힘을 믿고 스스로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복을 위해서라면 남과 다투고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고백 속에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이때 호세아서의 말씀을 같이 연합해서 보면요,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울며 간구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야곱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드디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걸맞는, 그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런 그의 내적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씨름하는 자에서 울며 구하는 자로, 울며 구하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백성. 이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혼나잖아요. 계속 혼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걸 창세기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꾸중하시고 벌 주시고 배를 때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야곱을 오래 참으셨듯이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의미로서 주어진데, 이게 사실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기심 안에 야곱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야곱은 이긴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은 승리자입니다, 그죠? 야곱이 실패자가 결코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그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긴 방식이 다른 거죠. 이긴 방식이 뭡니까? 울며 구하는 자에서 그렇게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죠?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두 단어가 합성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이라는 말과 이렇게 사라 혹은 사라르라는 말과 이게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그래 너 이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울며 구하는 자로서 이겼다. 그 이김이 하나님의 이김이고, 하나님의 이김 속에 야곱의 이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강의를 마치면서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 언약 백성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 교회, 성도, 뭐 다 같은 말인데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그죠? 한쪽은 야곱이든지 한쪽은 이스라엘이든지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이 나는 야곱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이스라엘로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실험을 통하여서 언약의 후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났다가 세상에 속하였다가 세상에 묻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실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은혜 잊지 못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 진정한 언약의 우사로서의 정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야곱들에게, 수많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